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령론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음 주부터는 뭘 하나?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직분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몇 주 동안 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론 6번째 강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오늘 주제고 성령론 마지막 강의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좀 골똘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 했을 때 중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의 품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아슬한 기억 사라져가고 있겠지만 한번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몇 개의 품사가 있습니까? 영어에는 8품사지요. 8품사. 8품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가 뭘 것 같습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중학교 때 배운 걸 아직도 기억을 하시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저도 설교한다면은 제 메모리가 워낙 용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걸 빨리 털어내야 그 다음 주 전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 그 다음 날 어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겨우 이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배운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주 부담을 느낍니다. 자, 8품사 중에서 동사가 가장 중요해요. 영어라는 한 랭귀지의 구조를 들여다볼 때 영어 동사가 중요한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의 특성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문장을 보면 특별히 성경의 히브리어가 더 두드러진데 하나의 문장이 나오면 문장의 맨 앞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항상 힌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맨 먼저 나오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문두에 나와요. 그만큼 행동을 중시하는 언어, 동작을 중시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먹는다
나는 밥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동사를 강조하고 동작을, 곧 행동을 중시하는 언어이죠.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도 여러 품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 어떤 동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동사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충만을 받으라가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시면 한 단어로 됐습니다. 한 단어로. 그래서 그 단어의 그 동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받으라라는 이 충만받으라는 플로루스테라는 이 동사가 세 가지 특질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어느 나라 어느든 간에 한 동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제, 다른 하나는 태, 다른 하나는 법입니다. 법. 무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는 플로로라는 그 동사의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그러니까 거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시제로는 현재 시제, 그리고 태로는 수동태, 그리고 법으로는 명령법, 곧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복잡한 이 문법의 내용을 왜 지금 얘기하는가? 거기에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문법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플레루스테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세 가지의 특질이 있는데 그것이 시제로는 뭐라고요? 시제로는 현재다. 그리고 태로는 뭡니까? 수동태, 능동태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으로는 뭐라고요? 명령법이다. 이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현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 속에 담겨진 의미는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가 왈칵 다 쏟아내버리고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어서 또다시 성령 충만을 또 받았다가 그렇게 굴곡이 계속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살라. 그것이 바로 현재 시제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내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 충만의 주체는, 에이전트는 성령이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건 질문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즉 무드로 말할 때 그것이 가정법이라든지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 임페라티브인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라는 명령법으로 나와 있을까요? 뭐겠습니까? 그 뜻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나와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이 고전적인 개소인 에베소 5장 18절에서 플로루세라는
이 충만을 받으라는 한 동사 속에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성령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는 수동적으로 거기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이 한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드러났듯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순복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것이 이 문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의미인데, 좀 더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의 인격과 능력에 사로잡혀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언뜻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성령이 객체로 물량으로 바깥에 있고 내가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교인들 앞에 성령 받아라 장풍을 날리면 막 뒤로 막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무슨 물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고 능력이시죠. 성령의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신성한 성령 충만을 논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 왜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둘 다 그 기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 살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은 고성방가를 하게 되죠. 괜히 객기를 부리게 됩니다. 목소리도 커집니다. 눈동자도 달라지고 술기운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죠. 술에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령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한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오전 9시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갖 15개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조정을 받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해 살아간다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술에 취하면 방탕함에 이르고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경성함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몽롱해지는 거예요. 취생몽사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깨어나게 되고 더 밝아지게 되고 더 선명하게 되고 더 경성케 되는 특성이 있어요. 술은 언뜻 흥분제로 처음에는 작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억제제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더 경성하게 되고 더
더 깨어나게 되고 더 근신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력, 통제력을 갖게 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적으로는 은사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달랐죠. 어떤 면에서 특별히 차이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주시면 받는 선물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초신자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모시고 오래 살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의 마음, 내 성격, 내 심령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변화와 성숙의 결과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우리는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성령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대화 나누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오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과 오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도 받고 변화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생겨서 점차로 성령님이 품성을 나도 갖게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5번에 걸친 성령론에 대한 강의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 좀 명확하지 못한 점 그런 점이 있으시면 질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이건 지난 시간에 혹시 안 오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건 다 품성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그러니까 내가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인격적인 열매를 가리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성령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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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시대 성신과 신약 시대 성령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Holy Ghost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의 Holy Ghost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신이라고 했고 Holy Spirit을 번역하면서 성령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성신, 신약의 성령은 동일하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서도 한 장은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한 장은 성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과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도 그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사울의 케이스. 사울이 처음으로 성신의 충만을 받았다가 예언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가 다윗을 질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을 하자 성신이 떠나고 대신 뭐가 임했죠? 악신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 속에 오신 성령은 내가 죄를 범하면 성신이 다시 떠나가시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구약의 성령이 역사하신 방식과 신약의 성령이 역사하신 방식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됐습니까? 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너무 큰 주제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 뭐 오늘 남은 시간 내내 답변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 자체가 워낙 거창한 주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The Holy Trinity, 삼위일체, 성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일체, 한 본체를 가지시고 계신 한 하나님이시다. 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위는 페르소나, 그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에 있어서 substance에 있어서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위에 있어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셋인데 하나다. 그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성으로 또 특별히 이 수학적인 논리로 볼 때 어떻게 셋인데 하나란 말이냐?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거듭했어요.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지금도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혼돈과 오류가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에다가 이제 얼음을 놓는단 말이에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계속 그것을 그대로 두면 물이 나중에 또 변해서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죠. 똑같은 H2O인데 한 substance인데 그것이 그 기온에 따라서 고체일 때는 얼음으로, 액체일 때는 물로, 그리고 기체일 때는 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근데 모든 비유는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지 그 비유를 연장하고 확대시켜서 동일 연장선상에서 그 비유를 1:1로 매치하려다 보면 거기에 또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인데 셋이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는 비유이지만 이 H2O의 세 가지 양태를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1:1로 매치시켜서 연결해서 그 비유를 삼위일체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오류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마더리즘이라고 그래요. 마더리즘.
마들림이라는 것은 양태론이라는 말인데 한 하나님이 세 모드로 나타난다는. 그러면 이 양태론을 그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부가 계시면, 성부가 나타나시면 성자 성령은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부의 모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거기에는 성부도 성령도 계시 말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자의 모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면 거기에는 성부도 성자도 계시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모드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마더리즘, 양태론이 한계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 위에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지만 그 비유대로 성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문제다. 전달이 되십니까? 전달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한 진리를 나타내주는 비유로 여러분, 인간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만 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육체가 없이 영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게는 영도 있어야 되고 지정의 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몸도 있어야 돼요. 그 삼자가 함께 있어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론, 성인의 인간. 그런데 거기에 영은 성부에, 혼은 성자에, 그리고 몸은 성령에 연결해서 삼일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한 인간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안에 영혼, 육, 삼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몸이 없이 영만 있는 것이 귀신이라면 반대로 영이 없이 몸만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라고. 그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시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그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가 함께 계셔야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 기회로 하고 다시 성령론으로 돌아와서 성령론에 대한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또 있어요? 예,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좋은 질문인데 그것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더. 예? 성령의 은혜가 열매가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양자를 비교할 때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성령의 은사를 평가절하거나 성령의 은사의 가치와 효용이 덜한 것으로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둘 다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활용돼야 될 것을 강조했던 것이 제 취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종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런 일들은 다 성령의 은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능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고도 그 속사람, 그 심령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던 결과가 드러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성령의 은사만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은 분별돼야 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제가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더 귀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지, 성령의 은사는 지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의 은사가 먼저고 성령의 열매가 나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네. 성령의 은사가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 성령의 은사가 꼭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상승적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해 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육신적인 힘만으로 인격적인 수양과 변화를 우리가 꾀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영적인 재능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니까 성령의 은사는 꼭 귀중합니다. 필요하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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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예.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죠. 성령의 은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기도로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에 나온 그 말씀은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사역의 도구로서의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치 아이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났을 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생명 안에 미술의 재능이나 음악의 재능이나 또는 문학의 재능들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 들어있는 재능들이 나중에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영적인 생명 안에 영적인 재능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재능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가 발현이 되고 발견이 되고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은사를 갖기를 사모해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남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내가 갈망을 해서 그 간구의 결과로서 응답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양자가 함께 있어요, 성경에서.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들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살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살고 죄에서 떨어지지 않고 죄와 더불어 붙어 있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못해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죄질 생각 품고 살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그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있던 죄악을 내가 떨쳐버려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은 구약성경 1055면이죠.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주보하고 헌금 봉투 좀 털어내셨습니까? 성경 거꾸로 들고 털어내셨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내 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악한 생각, 죄질 생각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차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신으로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죄 없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간구해야 되죠. 간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할 때 그 간구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구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지지, 내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할까 반신반의하면서 넋두리처럼 하소연처럼 믿음 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대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CCC의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가 정말 세계 캠퍼스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놀랍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로서 그가 소개했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게 될 줄이 아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간구의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아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함으로써.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을 좀 읽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가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제차, 3차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을 계속 추적을 해보시면 언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들이 순종하며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추럴 맨, 자연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취지, 그런 용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용도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쭉 읽어가다 보시면 사도들이 언제 제차, 3차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때, 그들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죠. D.L. 무디가 전도자 아닙니까? 온 세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막 부어주실 때 그가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이젠 고만이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고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는가? 언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받들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려 하시는 거죠. 결론 중에 결론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옛날 가사는 이렇게 나와요.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는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구속하신 보혈로 받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의로서가 아니라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기도